4장 32절로 40절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8페이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동일한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새해가 또 그런 또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이 주일을 맞아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내가 감사 생활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 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내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복을 받는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파종한다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매해마다 마지막 주일 예배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또 내 자신에게 또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세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는 그건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세 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이 기록이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광야를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그들은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죠. 그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 안에 하나님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끝내고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주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의 양식을 채우셨듯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굶지 않도록 그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도록 물질에 욕심내지 않도록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납니까? 대적을 만나서 또 싸워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군대가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에 앞서 먼저 그들을 물리치시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고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이켜보아라. 기억해보아라. 되새겨보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40년의 광야 생활 아니 창세 이후에 온 인류에게 하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띵크하고 땡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뭐 그럽니다. 띵크는 뭡니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땡크는 뭐 감사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HINK와 THANK는 거의 동일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실수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단어 하나만 바꾸죠. 그 알파벳 숫자 하나만 바뀌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은 생각 없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봐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다 감사할 일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다르고 세상이 다르게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만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모세는 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아주 기막힌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인내와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면서 이끌림을 당했느냐, 어떤 민족이 어떤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시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강한 손과 강한 팔로 그들을 부둥켜 안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 얘기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채우심을, 어떤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보호하심, 이것은 철저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각각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처지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또 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맞게 맞춤형 어떤 축복을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과 남이 받은 복을 비교해서 나는 왜 요만큼 벌게 하시고 저 사람은 왜 이만큼 벌게 하셨는가, 그렇게 블레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은 것에, 받은 상황에, 또 내가 경험한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해보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이라 하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물리적인 복을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돈이라든지 건강, 무슨 성공, 자녀 잘됨, 이런 것이 축복이어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자판기나 마찬가지, 도깨비 방망이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판기 가서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커피 나오고 2,000원짜리 넣으면 2,000원짜리 커피 나오고, 저도 한번 한국 가서 해보니까 맛은 기가 막히게 다르더라고요. 시원하고 차갑고 비싸고 헌금 조금 하면 조금 복을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복을 받고, 그거는 미신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세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산상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 풍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원하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주신 은혜가 달라요. 각자 주신 복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약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랑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몸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들, 또 뭐 여러 가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죠. 또 평범한 그런 육체적인 건강을 가진 분도 아닙니다. 극심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반면에 내 약함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나의 약함이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온전한 성도는 약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고 물질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해서 뭐가 문제다 해서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드리고 더 헌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모세가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이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바로 너희의 감사는 너희 후손들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사 생활은 후손들의 축복의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의 마지막 부분은 출애굽 다음 세대인 가나안 정착한 그 세대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1세대는 많이 반 이상이 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얼마 살지 못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20살에 애굽을 나왔으면 벌써 60이 되었죠. 이 성인들 그때 40대 50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날 나이입니다. 모세도 장수했다고 하는데도 120밖에 살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거의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세대,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대라고 저는 믿어집니다만은, 근데 오늘 그 1세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감사가,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와 감사가 너희 후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로 4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일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명심하고, 세상에는 절대로 다른 신이 없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말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정말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실한 신앙생활과 성실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오직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멸살해라, 그러니까 멸절시켜라, 말살해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목숨보다 뭘 더 중요히 여겼냐면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사악한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토속 신앙들,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도자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 군사, 무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기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다 멸절을 시켰지만 결국엔 그 남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구전으로 내려왔고 기록되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법, 규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말로보다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100% 신뢰할 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복종은 신뢰하지 않아도 그 화가 무서워서, 벌이 무서워서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군대에서는 순종한다고 말을 안 씁니다. 군대에서는 복종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나 순종은 스스로 내 마음이 동해서 100%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올 2020년도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따르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종보단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실제적이면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한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역사하신 주님, 그러나 여러분, 혹시 2019년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돌아봐서 그것이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강하다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020년도에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도 되지만
그 장수한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속되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1년을 회상하며 상고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나아가 내 감사의 생활이 결국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낼 때 거기에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늘 신앙생활을 하시면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꼭 우리 집에 과일을 사오시면 꼭 2봉지예요. 프라이팬을 사와도 꼭 2개. 궁금합니다. 왜 한 봉지는 저렇게 그냥 놔두실까?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만 3형제니까. 제가 아들이고 밑으로 둘이 있는데 먹성이 대단해요. 저희가 25일 동안 80kg 쌀을 먹었다고 그래요. 제 아버님 말씀은. 그런데 그걸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목사님 갖다 드리세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성미 뜬다고 자꾸 이렇게 모아놔요. 그럼 그걸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10원이 오면 1원을 11조라고, 또 10만 원 버시면 10,000원을 11조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앞에 봉투를 붙여놓고 어머님이 주시는 용돈 중에 11조를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는 것,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더욱더 크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신앙의 공력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순종하고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 의지해서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더 큰 복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2019년 돌아보며 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께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지금까지 잘 견디며 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나아가 계속적인 후손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